우리 인류는 예나 지금이나 또는 미래에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숙명적인 적과 끝없이 싸우고 있는데, 그것은 자연재해, 또 전쟁, 질병, 죽음 등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것들을 아주 순식간에 빼앗아갑니다.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뿐만 아닙니다. 인간 관계 안에서 오는 미움이나 질투, 시기, 경쟁, 왕따 등등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다면 아마 사랑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짐승이나 식물을 사랑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기 다른 개성과 가치관과 삶의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방식의 사랑을 추구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고집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15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단 한 사람도 제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일은 0.01%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때로는 하나님도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갈까요? 성경은 이런 인간의 현실을 죄 안에 사는 인생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아무리 또 대단한 책을 쓰고 아무리 지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대단한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죄인의 굴레 안에서 살아간다고 우리 자신들의 삶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들 중 하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 인류가 만들어 놓은 도덕이나 윤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 안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악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였거든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더러운 것들은 악한 생각, 살인 또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등등 외에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악한 것들이 밖에서가 아닌 바로 내 안에서 나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려 발버둥을 쳐도 이 미움은 계속적으로 변이를 하고 또 중폭되어서 증오로 또는 혐오로 또 무관심 등으로 변하기도 하고 끝없이 나를 더욱 깊은 함정 속으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이런 마음이 생기는 원인을 성장 과정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제공자가 바로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단정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단정을 내리셨습니다. 그 죄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성경 한 구절만 봅시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바로 죄의 전념자가 마귀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취한 아담 부부는 정말로 마귀의 말처럼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기 주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신이 된 증거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개개인 스스로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자기 주체적인 인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보는 눈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질문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문제는 인간은 참된 선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선을 모르니까 악을 모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 되겠지요. 바꿔 말하면은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자기 판단대로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느 나라이건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 또 선악을 판단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잘 살아보자고 만들어 놓은 도덕이나 윤리나 법 등은 시대마다 변하고 그 시대에 적응해가고 타협해갑니다. 세상을 조금 살아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제의 선이 오늘은 악이 되고 어제의 악이 오늘은 선이 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같이 세상에는 영원한 진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이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자아 존중 사상이나 인권 존중 사상 등은 모든 가치 척도의 기준의 판단을 인간 중심에 두는 인본주의입니다. 하지만 인본주의는 어떤 권력자나 일부 지식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합법화되고 얼마든지 상황에 맞게 설명되고 변화됩니다. 아마 인본주의는 타락한 인간이 성공한 가장 근사하고 그럴듯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인본주의가 죄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각자의 지식과 철학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 중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또 자신들의 의나 이익의 소관에 따라서 결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논리가 지지를 받으려면 다른 하나의 논리가 반드시 희생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얄팍함은 이런 모든 책임마저도 결국은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자신들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말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한 인류 기원의 역사대로 연대를 계산해 본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수십억만 년의 시간이 흘러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죽음과 가난과 질병 또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의식 수준도 아주 미개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도 수십억만 년이 더 흐른다 해도 이런 문제들은 더욱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먹은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죄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본성을 거슬려 사는 것이 죄가 될까요? 하나님은 본성 그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죄인을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이라고 창세기 6장 1절 4절에서까지 말씀을 통하여 규정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의 영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노력, 즉 질 좋은 교육이라든가 탁월한 정치적 시스템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자기 수양 또는 엄격한 규율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이 일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아셔야만이 비로소 성경이 보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성경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막막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는 성경이 디테일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은혜로만 살라고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기식 종교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배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랑합니다.